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8장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지난 한 주를 보냈사옵고 이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앞에 이 제단에서 제사를 올리나이다. 지난 한 주 아버지의 편에 서지 못하였고 세상에서 방황했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나이다. 나눠지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를 저주하며 사탄의 본능을 짓밟고 저주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가 밝게 됐습니다. 참 시간도 빨리 흐르고 세월이 너무 이제 급변하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가 쿠바를 공격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사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백악관 무슨 밈처럼 7초짜리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이거를 역재생을 해보니까 투모로우 해가지고 이제 내일 새로운 발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쿠바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그 쿠바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이제 경험을 했는데 쿠바를 한번 갔다 오면은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입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생활사나 사는 거를 보면은 되게 열악해요. 엄청 열악하고, 뭐랄까요. 좀 서양판 북한을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한국 돈으로 거의 한 8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폐해가 그거예요. 어떤 거를 알려드리고 싶냐면, 북한 같은 경우를 봅시다. 북한에도 초코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좋아하는 그 오리오 초코파이. 4일을 일하면 그 일당으로 살 수 있는 게 초코파이였었어요. 금액이 워낙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초코파이가 재화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쿠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며칠 일을 해야 밥 한 끼를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노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게 공산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자본주의를 택한 민주주의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만한 일인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 10,000원을 갖다 받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하면 80,000원, 90,000원 받는데 그거는 그래도 두 끼 정도 식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산주의의 폐해인데 왜 쳐들어갑니까? 글씨가. 지금 트럼프의 하는 행동을 갖다 보면요. 자꾸 미국이라고 하면 막 드높이고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화성인 바이러스에 그 미국인 중독 화성인이라고 나왔었어요. 카페인 중독 마냥. 얘가 남자애인데 그 당시에 20살이었어요. 지금 이제 제 또래 정도 됐을 겁니다. 얘가 그 미국에 환장을 해가지고 코도 높이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미국에 마냥 양문 마냥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I love America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지금 집단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 무슨 미국에서 뭘 어떻게 하고 대통령을 어떻게 구해준다느니 무슨 블랙옵스가 뭘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구출을 한다느니 황교안 총리도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애국심 본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축구 결의안을 갖다가 해달라는데 그런다고 해줍니까? 지금 쟤들이 법으로 제도권 안에서 이기셔야 된다고요. 그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저희 그 두준쿠라고 불리는 최수용 공작관이나 공작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작관 호소인, 전 안기부직원 호소인 그 최수용이나 전유관이나 이런 애들같이 근거 없는 거 갖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먹은 거, 지금 돌아가시는 게 그래. 돌아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하고 있어요. 나서고 있어요. 그 쓰잘데기 없는 애들 싹 빼버리고 김계리, 배이철 그런 애들을 왜 안 보이더만. 김용현이 다 주도한 거. 양구군청에는 왜 보냈어 군인을? 대통령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그런 부분들 싹 집어내서 왜 대통령이 무죄인지 제도권 안에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무식한 것들이 제도권이라니까 국민의힘에서 힘쓰는 거예요, 목사님. 국민의힘이 뭐 언제 우파예요? 왜 우파예요? 나라 대통령 불법으로 파면되시고 탄핵되실 때 눈물 하나 흘린 놈 하나 있습니까? 헌재 앞에 가고 이거 잘못했다 우리 대통령 지키겠다 결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장동혁이 극대노했다며요 사전회의 때. 왜 대통령하고 절연했는 대신 지지율이 19%가 나오냐고 대노를 했답니다. 그게 여당입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그 국민의힘이가 뭐 옳다느니, 난 정신승리를 하는 거 보면서 이래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그렇게 욕을 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재명이가 담배값을 10,000원까지 또 올린다고 시사를 했어요. 술값도 올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바랬던 게 그거예요. 담배값 한 2만 원 하고요. 휘발유 리터당 한 2만 원 정도. 경유는 3만 원 정도 그렇게 만들자. 그래갖고 근데 참 경유 같은 부분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화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양반들 경유 3만 원 되면 다 굶어 죽거든요. 근데 또 그거는 좀 그렇긴 해. 일단은 사업자는 제외하고 자가용 승용차들 휘발유값 한 2만 원씩 하자. 도로 깨끗해진다니까. 그냥 상위권 층들만 차 끌고 담배 물고 다니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좌빨들이 원하던 세상 아닙니까? 환경오염 안 되잖아.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라는 걸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저 좌빨들이. 수정자본주의가 뭐냐면 민주주의 속에서 수정자본주의는 경제체제 자체가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구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공산주의나 왕조시대로 가봅시다. 천민은 비단으로 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에서는 천민도 제일 소득이 바닥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조차도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수정자본주의예요. 뭘로 인해서? 나라의 혜택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혜택을 입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류층에서 상위 5%, 10%에서 사회에 대해서 환원을 해주고 세금을 내고 복지를 위한 예산을 쓰는 거를 가지고 그 하위가 비단 옷을 입게 해준다. 그게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아니죠. 위에만 누리는 거예요. 밑에는 못 누려요. 근데 그거에 감사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대입니다. 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스가랴서 오늘 8장 말씀을 봤는데요. 자,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화나게 하였고 경노하게 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했는데 그래도 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을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시는 너희에게 재앙을 안 내린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너희의 대상이 누구냐? 남은 대상들이에요. 우리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자,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제단, 교회입니다.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성전을 세우기 위한 선지자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택한 백성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백성, 일부 백성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똑바로 하라고, 마음을 똑바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똑바로 먹고 올바르게 먹어라. 자, 그래서 이어집니다. 10절. 이날 전에는, 여기서 이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이날이요, 구원 심판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이 그날이에요. 자, 그날 전에는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 되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때가 어느 때예요? 삭을 못 받는 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 심판의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겠죠. 사람도 삭을 못 받았고 짐승도 삭을 못 받았어요. 이게 주어입니다. 이걸 원문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구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행하여도요,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 죄가 뭐예요? 나약해지고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그 구원의 싹이 누구한테 해당이 된대요? 사람이 된다.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여기서 짐승의 영혼 문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자, 이어서 보실게요.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면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자, 어딜 출입입니까? 위에 보셔야 돼. 위에 9절에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짐승은 빠졌어요. 사람만 남았어요. 어디? 성전에. 성전에 편안히 출입을 하지 못했어요.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했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다. 그게 심판 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온전히 삭을 받을 수 있고 동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 죽임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힘듦이 없어요. 마귀의 공작이 없어요. 사탄의 괴롭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그 세상.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세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악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질투나 시기도 없어요. 고통과 눈물도 없습니다. 사람도 평온히 앉아있고 동물들도 평온히 누워있고 앉아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군데군데서 나고 있어요. 그것이 창조의 회복 그리고 심판 이후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택함 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지금의 삶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구절이 있죠. 그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통,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앙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서 서로가 교통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질투도 없어야 되고 시기도 없어야 되고 미움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는데 정작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에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고 같이 이제 소통이 되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왜? 회복이 됐으니까. 자, 11절 말씀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아멘. 옛날에 어땠어요? 다 심판하라밖에 없었습니다. 다 죄밖에 없었어요. 동물을 죽여서 어떻게 아버지 앞에 애원을 하든지 그 앞에 빌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참여하면서 아무리 매달려 봐도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제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곧 평간의 12절 곧 평간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남아야겠죠. 구원받고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 이후에 구원에 이뤄서 사람이 평온하게 사는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구절로 돌아가 보면 주어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도 짐승도 상을 받지 못하였으니 주어가 사람과 짐승이라는 거. 그래서 고기 먹으면 안 돼요. 진짜로. 엊그저께도 전주에 좀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투자권이 좀 있어서 갔었는데 이제 그 전에 부동산 계약이 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거기 그분들이 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한 분이 55년생이고 한 분이 좀 젊어요. 61년생인데 이 양분은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따라갔죠. 오라는데 따라갔더니 흑염소탕집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통화하지 말래 비싸고 들어가서 이제 담배 한 대 태우고서 들어가니까 흑염소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냄새를 맡으니까 역한 거예요. 고기를 안 먹다 보니. 그래서 이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기도 전에 주기도 전에 아유 내 건 됐습니다. 밥이나 2개 주세요. 그게 좀 등치가 크잖아요. 보시다시피 요새 더 큰 사람도 많이 보이긴 하던데. 이제 백김치에다가 깍두기에다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 아줌마가 좀 딱해 보였던가 봐. 그래도 멀쩡하게 양복까지 입고서는 없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러고 있어요. 자기도 이제 먹는 김을 갖다 이렇게 주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명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얻은 그 고기를 갖다가 먹는다. 그게 옳다는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 처먹으려고 일부러 말씀 구절을 인용하는 게 바울 선생이고 먹는 거 갖고는 뭐 심판하지 말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냐면 제사 음식이에요. 고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자 어디를 갔는데 내가 귀신한테 지사 지낸 지사상이 있어요. 근데 배고파. 그럼 과연 저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저걸 먹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야, 씨, 어떻게 귀신한테 바친 거를 갖다가 처먹고 있냐, 기독교인이. 알고, 그게 넘어가니, 너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저 새끼 하여튼 처먹는 거에 목숨 건 새끼요, 저거. 기독교인이란 놈이. 그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마음에 거리낌 없으면 먹으라고 하셨어요, 바울 선생님은. 내가 배고프니까, 아휴, 귀신 새끼한테 바쳤던 도깨비 새끼한테 바쳤던 뭔 상관이야. 지금 배고픈데 하고서 먹으면 상관없잖아. 도깨비 새끼가 여기다 손을 대꿔서 귀신 새끼가 손을 대꿔서 이런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안 먹죠 저는. 못 먹겠더라. 이게 왜냐면요 그 거리낌이라는 것도 신화하고 직결이 된 건데 예전에 이제 그 거래처 한 군데가 이제 음식점이었는데 좀 대형 음식점이었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서 좀 기다리는데 이제 과일을 내오더라고요. 그냥 처음에 배를 깎아주더니 좀 이따 이제 사과를 깎아주고 그 다음에 수박이 나와요. 좀 이따 참외가 나와요. 자, 이 집에 전 과일이 종류별로 다 있나.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백설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좀 이따 이제 또 깐 밤을 갖다 주시더라고. 그래서 조합을 갖다가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건 것 같아.
떡에다가 생률에다가 참외에다가 배에다가 사과에다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이제 그쪽인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절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과일을 보니까 다 윗둥이 날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위에를 이렇게 쳐놨어. 그게 누가 봐도 그거잖아. 그래서 이거 혹시 제사 음식인가요? 절에 가고 부처님께 공양한 음식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게 먹거든. 사과가 되게 아삭아삭 맛있더라고요. 시원해가지고. 그래서 잠시만요 하고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다 토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더러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그자가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먹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신 건데 고기 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동물이 있어. 자, 티오피란 동물이 있어. 얘를 갖다가 먹으려고 얘를 갖다가 죽여갖고 잘라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구웠다. 이게 올바른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인데 삭을 받는 구원의 삭을 받는 동물인데 그렇게 먹는 게 맞나요? 안 맞아요. 두부 텐더 드세요. 치킨 텐더 맛 똑같아. 진짜 맛있어요. 자, 고기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끊잖아요. 끊는다는 표현을 할 땐 그렇기는 한데 안 먹잖아요. 먹지 마세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동물의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고기에 어떻게 피가 없어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육즙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피인데요. 응? 그거랑 똑같잖아. 옛날에 영국에서 사채업자가 그 양반 사채업자야 진짜. 채무자 델다 놓고서 저 사람이 돈 안 갚으면은 지 살 떼주기로 했으니까 살 떼랍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살마 그러면 10파운드 떼는데 대신에 피는 안 된다. 1파운드라도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살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가 날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못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똑같아요. 동물을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피째 안 먹어요? 우리 그러잖아. 소세지 잘 구워갖고 야 육즙이 되게 맛있는 그 육즙이 뭐야? 피예요. 우리가 사골국만 먹어도요 피예요. 벌겋잖아. 근데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뭐예요? 먹지 말라고요. 그냥 이 쥐들끼리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순대만 안 먹으면 돼야 그 지랄하고 있어 또. 응? 선지만 안 먹으면 돼. 그 말씀이 아니야. 동물 먹는데 피째 먹지 말란 말씀 먹지 말란 말씀이에요. 생선 같은 거 얼마나 맛있어요. 생선은 그게 가능해. 생선은 혈관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내장만 싹 빼버리면 피가 없어요. 나머지 생선에는. 물론 참치 같은 건 좀 다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정도도 못 지키고 산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 절제도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스가랴 8장 1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절기를 지키는 게요. 유쾌하고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피해가기 위한 절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내가 깨끗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겁니다. 그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없는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해야 돼. 왜? 죄인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는 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를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죄인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라고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제사도. 와,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나온 사람은 어디 있겠어. 안 나가면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예배 빠지면 어떻게 좀 인생 망가질 것 같고 저주 받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좀 안 나가면 뭔가 내일 뭔가 일이 좀 있을 것 같고 시험 떨어질 것 같고 돈 없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없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있잖아요. 그냥 좀 찝찝한 마음에 의례사투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나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예배를 누가 감사해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제사 올리러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 아버지를 위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절기를요, 기쁨에, 즐거움에, 희락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아버지 앞에 나왔던 거를요, 이제 기쁨과 희락의 상징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요. 누구에게요? 남은 백성들에게요. 그것이 심판 이후의 삶이라고요. 임시로 무슨 천국에 가 있다느니 무슨 휴거론을 뭘 얘기를 하고 다 필요 없다고요. 심판 속에서 스올에 있던 것들은 다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고, 안 믿은 것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은 지옥으로 직행해버린 거고, 이제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사는 거고, 동물도 노래하고 사람도 노래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어. 그냥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세상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면 자꾸 사람 둘만 놓고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동물이 그 안에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냥 무수한 동물들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 푸른 초원에서 그냥 다 누리면서 있었어. 그렇게 그러다 죄를 짓게 됐고 살인이라는 게 생겨났고 살생이라는 게 생겨난 거죠. 그럼 그 죄의 원천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팔면서 교회라고 세워놓고 삥 뜯고 돈 뜯어가고 목사라는 새끼들이 처누리고 살고 죄송한 마음 하나 없고 직업으로 삼고 지들 월급 책정하고 지 자식 교인들 삥 뜯어갖고 대학 등록금 내주고 지 차 끌고 다니고 아파트 살고 이런 쓰레기 중에 폐기물 새끼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다 없어져야 된다. 다 폐쇄시켜야 된다. 그래갖고 저 문재인이 그 정책 펼칠 때 응원했습니다. 코로나 때 대면 못하게 해가지고 반발한다길래 종교계 탄압하겠다. 싹 없애라. 다 필요 없다. 교회가 어딨어? 그냥 종교단체일 뿐인 거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목사가 이렇게 격분까지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팔아먹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새끼들. 그냥 전 유튜브가 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대통령 팔아먹는 것들입니다. 댓글 남기고 다녀요. 제명아 이 새끼들 다 내란 선전선동으로 잡아가라 이렇게 댓글 남기고 다녀요. 그럼 나보고 좌빨이라고 하겠죠. 내가 좌빨입니까? 나보다 더 극우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한 사람의 그 대통령도 그렇게 팔아먹는 것들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는 오죽하겠네요. 이 성경을 가지고는 오죽하겠어요. 다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지들 멋대로 생각하고 교회를 어디 동호회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 신성한 재단을 무슨 강연 때 연설 때로 만들어 놓고 애새끼들 올라와서 춤이나 춰도 노래 부르고 율동하고 있고
이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서요. 그 기쁨과 희락 가운데서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초원이었는데, 낙원이었는데,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곳을 살인의 장으로 만들어 놓고 살생의 장으로 만들어 놓고 거짓과 모략의 장으로 만들어 놨다. 그게 누구냐?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건 안 지키고 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만 해버립니다. 고기 먹는 것도 상관없어. 성관계 갖는 것도 상관없어. 일요일날 쉬니까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나아. 24시로 해갖고 자정 00시부터는 다음날로 치는 게 편하니까. 그냥 12월 25일 웬만하면 괜찮은 것 같으면 그날 예수님 오신 걸로 해. 야, 목사아가씨 그래도 강단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쪽팔리게 어디가 노가다를 하냐? 월급 측정해라! 월급 측정. 한심하죠. 한심하잖아요. 목사는 결혼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아요. 혼자 사는 게 맞아요. 진짜 성직자는요, 혼자 사는 게 맞아요. 왜? 욕심 생기지. 성욕 생기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성욕 못 참을 것 같으면 결혼해라. 왜? 여기저기.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뭔 그 인간을 믿는다고 누구한테 갖고 도와주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강아지가 밥 먹는 소리가 훨씬 예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격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 세상을 지탄을 하고 비판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8장 스가랴서 8장 말씀 보시면서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말씀들이니까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의 심판 이후 남을 그 거룩한 낙원과 그 거룩한 동산에 저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아버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거에 나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으로 모였사오니 이 제단에 초대받은 이는 강복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떡과 잔을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이끌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몸소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또한 우리를 언제나 이끄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윤석열 형제와 김건희 자매의 그 앞날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묵도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주님께서 임하시니 죄악 많은 사람 그래 인간 세상 결과 놀랄 수도 없지만